주반을 뵙게 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동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코로나라는 게 또 오랜만에 다가온 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 시간 또 잘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함께한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이란 찬양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3절 가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시간 모두 그런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한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신실하고 안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삶에 드러나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간절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긍휼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손길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그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12여선교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12여선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이름이 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이 아합이 만든 바알 우상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기근과 반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또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아람 민족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함으로 이 어려움이 점점 심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한 영웅이 아니라 한 선지자의 믿음으로 막아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8절을 살펴보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신하들과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과 의논하여서 아무데 진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무데 진을 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여 이러이러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개역개정으로 봤을 땐 아무데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 군데 진을 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뜻은 바로 매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만한 길목에 몰래 매복해서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몰래 기습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무데 진을 친다,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는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28절과 29절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겠다. 그래서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고 그 다음 날 오늘은 너가 너의 아들을 내준다고 했으니 너의 아들을 잡아먹어야겠다 했지만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숨겨주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죽음 앞에서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아람 민족과의 전쟁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악한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악한 이방 민족들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고 고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은 사사기 시대였던 350년이라는 시간이 마칠 때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35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도 감당하기 힘들고, 아니 한 달, 두 달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35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그 삶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전쟁과 비참한 삶이 잠깐 멈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통치한다고 해서 악한 세력들이 없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주변의 적들은 존재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또 다윗 왕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적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 사단의 공격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악한 세력, 사단은 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 악한 세력, 또 그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사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왕은 매복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매복 작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의 작전들을 모두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대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또 지키게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자꾸 일어나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매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매복 작전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작전을 말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 왕이 자는 곳에서 하는 그 은밀한 말까지 모두 다 아는 그런 신통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라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은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들의 계획이 계속 물거품이 되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동네를 찾아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군대를 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절대로 엘리사와 사환이 상대할 수 없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자 이 사환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사환과 정반대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떤 이유로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지만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답은 기도하여 이르되에 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도 볼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분명히 사환과 같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둘러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환처럼 내 삶에 내 상황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사환처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했고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이 사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뿐일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것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또 성도들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본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또 골리앗만 바라본 사울은 싸우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고백한 베드로는 가장 으뜸되는 제자가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바라보며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셨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이십니다. 그 세력 가운데에 사단의 세력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오직 주님의 능하신 그 강하신 오른손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망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사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이 애워쌌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와 또 준비된 군사로 왔던 아람 군대지만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어요. 또 엘리사는 자신들을 붙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아람 군대는 분명히 엘리사의 성 도단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이 아람 군대는 전멸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멘.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 앞에 쩔쩔매고 있다가 더 힘센 사람이 그 강한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이 힘이 약하던 사람이 내가 때릴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을 전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제는 자기들이 둘러싸여 있다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으니 다 전멸하겠다고 생각하며 엘리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척 얼른 대답해라. 얼른 너가 이 군대를 무찔러도 된다. 이 군대를 전멸해도 된다라고 얼른 대답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군대를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뛰어난 작전이 생겨서가 아니라,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갑자기 다윗과 같은 영웅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노력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때 간교하게도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을 따라서 한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이 좋아서 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왕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의 마지막처럼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아람 민족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면씩은 꼭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하는 일 다 어그러졌으면 좋겠다, 다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대로 사랑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자들조차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네.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 또 그 공동체,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권이 삼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가운데 나도 함께 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교회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증량다 못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이 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구원하고 생명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전을 향해 올라온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하심을,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하심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자들에게 해결하심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다스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